2023년 6월 20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번복하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한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포기하실 리가 없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친천명을 남겨두셨듯이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등과 같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잠시 우둔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것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이후 유대인들에게는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면서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바울의 회심 사건에 복음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바울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이방인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방인의 구원은 또한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구원은 이들의 선택과 이들의 노력의 영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문화, 전통과 혈통을 뛰어넘어 이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본성을 거슬러야 가능하죠. 이 편견과 선입견, 종교 행위의 관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에서 기인합니다. 유대인의 우둔케 됨이 하나님의 심판 지연과 이방인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표현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추동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오래 참으심의 관용을 돋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미리 아심과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지식과 유대인의 우둔케 됨을 통해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늘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만 의존한 나머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발견하는 안목이 약해지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 사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사도로 부름받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단순히 그 구원받을 것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이 관용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만과 불순종이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여수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족들인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듯이,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여러 시국의 어려움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 평화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24일 토요일 찬양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 정말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